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은 마침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고 눈앞의 목표를 성취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은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나봇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포도원이 강제로 빼앗기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마리아로 내려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나아가서 내가 살인을 하고 또 빼앗았느냐고 말하며 이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아합의 죄는 단순한 탐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기로 결심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스벨의 선동을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아합은 나봇을 죽게 만든 음모를 꾸몄고 그의 생명과 재산을 무자비하게 빼앗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큰 죄였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아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고 말합니다. 아합에게 엘리야는 결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하게 내가 당신을 찾았고 이는 당신이 스스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단지 아합 개인을 향한 경고를 넘어 그의 온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속한 자들 중 성에 있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 있는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며 그의 집안을 여로보암과 바사의 집처럼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아합의 왕조는 치욕적으로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스벨을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왕비에 위치해 있었던 이스벨이 들개들에게 시체같이 끼고 먹히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경고와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놀랍고 뜻밖의 전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겉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슬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낮에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은 채 누웠으며 풀이 죽은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아합이 보인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낮아진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겸손한 자세를 기억하시고 그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비록 죄의 결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겸비함을 보고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눈감아주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계략으로 이루어진 성공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낱낱이 드러납니다. 나봇의 억울한 죽음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고 아합의 악행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일도 어떤 죄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회개의 행동을 보였을 때에 그 겸비함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진심으로 낮아진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린 그 자세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보여줍니다. 죄를 범했어도 돌이킬 수 있으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납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합처럼 욕망과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누군가를 상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겸손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겸비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다시금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아합처럼 돌이키고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